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마태복음 23장 8절부터 10절 말씀.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신 예수님께서는 22장에서 성전 청소 사건을 시작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있어서 새로운 질서가 세워질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성전과 그 성전을 중심으로 세워져 있던 조직과 그에 따른 권위와 권세들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청소하신 것과 24장에서 성전이 무너질 것에 대해 예언하신 것을 통해 예루살렘 성전이 예수님으로 대체되었음을 선언하셨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모퉁이 돌로 하여 세워진 성전, 예수님을 중심으로 예수님 안에서 세워진 성전에서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새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그것은 당연히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형성된 조직과 권세들, 종교적인 권력자들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들의 정통성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시대가 막을 내렸으니 그 성전을 중심으로 권력을 형성한 자들의 시대도 막을 내리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실체가 오기 전에 그림자 역할을 한 예루살렘 성전, 곧 건물적인 성전 시대가 끝나고 예수님을 통해 새 성전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새 성전의 시대에는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그 터 위에 앉아 권력과 권세, 부를 누렸던 당시 제사장들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같은 자들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 자들은 새 성전 시대에 낄 자리가 없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새 성전의 시대에도 사도들을 비롯한 여러 직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직분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달리 그런 직분의 계급 또는 서열이 없어야 했고, 그래서 그들에게 권력이 주어지거나 그들이 기득권이나 결정권자로서의 권력을 누리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만약 교회 공동체 안에 그런 일, 곧 목회자를 비롯한 중직자들이 성도들 위에 군림하면서 권력과 부를 누리고 있다면 그것은 직분을 하나님과 성도 사이를 이어주는 다리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예배를 드리거나 말씀을 들으려면 반드시 자기들을 통해야만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 모두가 그렇게 생각했고 그것을 너무도 당연한 것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고 그 중에서도 지성소에만 계시는 분이기에 백성들 중에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반드시 성전을 관리하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서만 나아갈 수 있다고 한 것입니다. 좀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지성소에 가두어 놓고, 아니 하나님을 성전에서 쫓아내고 자기들이 그 성전을 차지한 후에 자기들을 하나님의 대리자로 내세워 자기들에게 복종하고 자기들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라고 한 것입니다. 이러한 때 성전이 본래의 기능과 역할을 상실하고 자칭 선생이요, 영적 아버지요, 영적 지도자라는 자들의 권력과 배부름을 위한 도구로 전락한 때에 예수님께서 새 성전으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성전의 지성소나 성전에 하나님으로 임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만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다는 구약시대 성전 개념이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인해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더 나아가 우주적으로 확장된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성전은 오직 예수님뿐이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성전뿐입니다. 그것은 건물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택하신 자녀들이요, 그들의 모임입니다. 이제 그들이 새 성전이요, 새 예루살렘입니다. 그들이 장차 하늘로부터 임하는 새 예루살렘의 일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지키는 것, 곧 교회를 지키는 것은 지역교회 건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성도를 지키는 것이고,
성전, 곧 교회를 성장시키는 것은 지역 교회 안에 있는 염소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양들을 잘 먹여서 살찌게 하는 것입니다. 새 성전 시대를 여신 예수님께서는 그림자로서의 성전 역할을 하던 예루살렘 성전, 건물적인 성전 시대의 막을 내리게 하시고, 그와 동시에 그 성전을 중심으로 자칭 지도자,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하며 권력과 부를 누리고 있던 기득권층의 종말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예수님 중심의 새 성전 시대,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택하신 자들로 세우시고 세워져 가는 성전 시대는 선생, 영적 아버지, 지도자라고 불리며 그에 따른 권세, 권력, 부를 요구하거나 소유하고 누리는 자가 없어야 합니다. 자기 백성들 가운데 제사장, 율법 교사를 세우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예수님을 보내신 이후에는 택하신 백성들을 제사장으로 부르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들 안에 말씀을 새겨주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도록 인도해 가십니다. 사도들은 오순절에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은 이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너희는 선생이라는 칭호를 듣지 말라. 너희의 선생은 한 분뿐이요 너희 모두는 학생이다. 또 너희는 땅에서 아무도 너희의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아라. 너희의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분 한 분뿐이시다. 또 너희는 지도자라는 칭호를 듣지 말아라. 너희의 지도자는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다. 표준 세번역. 오늘 본문의 말씀은 눈이 범죄하면 그 눈을 빼버리라, 손이 범죄하면 그 손을 잘라버리라는 말씀과는 달리 전혀 극단적이지 않으며 과정법을 쓰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다른 해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사도들이 사역한 모습을 보면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새로운 계시를 사도들만 보고 듣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중세시대 카톨릭이 성경을 백성들이 소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신부들만 성경을 소유하게 했으며 다른 언어로 번역하는 것을 금하였던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특권이었습니다. 신약 성경이 있는 시대에도 성경을 통해 그처럼 엄청난 권력과 부를 독점하고 누렸다면 신약 성경이 없었던 사도 시대에는 훨씬 더 가능한 일이 아니었겠습니까? 교황과 주교들과 사제들, 자칭 신부, 즉 영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자들은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사 구원받은 자들의 구주와 주님이 되게 하신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들이 아님이 분명합니다. 그들은 모두 그들이 행한 대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사도들은 새 성전 시대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더 크고 강력한 기득권이 되어 부와 권력을 소유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스스로를 엄청난 비밀을 가지고 있는 특별한 선생으로 여기고 그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거나 누렸습니까? 또는 스스로를 영적 아버지로 여기고 그에 합당한 대우를 받았습니까? 또는 스스로를 영적 지도자로 여기고 자기들을 통해서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에 대해 알 수 있고 그분에게 나아갈 수 있고 그분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거나 자기들에게 잘하는 것이 하나님과 예수님께 잘하는 것이라고 가르쳤습니까? 사도 베드로, 요한, 바울 등의 고백을 보면 그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얼마나 충실하게 살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사도로 지도자로 불려지기는 했으나 그에 따른 권력이나 부를 요구하거나 그것들을 누리지 않았다는 것 또한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도들, 곧 예수님의 양들을 친히 사랑하신다는 것과 하나님의 영이요 그리스도 영이신 성령님께서 그들 안에 거하셔서 그들을 가르치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철저하게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삼위일체 하나님과 성도들 사이에 한 자리를 차지하고 성도들로부터 섬김을 받는 것을 매우 두려워했습니다. 사도들은 그러했는데 오늘날 사도들이 설교하고 성도들을 가르쳤던 말씀, 곧 신약 성경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자들 중에 스스로를 선생, 영적 아버지, 영적 지도자로 여기고 또한 성도들에게 자기를 그렇게 여기고 부르라고 하면서
그에 걸맞는 권력과 권세를 부리면서 섬김을 받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된 새 성전 시대, 새로운 시대를 사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 성전을 붙들고 사는 자들과 같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들은 새 포도주를 새 부대가 아닌 옛 부대에 담은 자들이거나 새 사람은 되었지만 구약의 제도와 질서를 따르는 자일 수 있습니다. 심각하게는 아직 거듭나지 않은 자이지만 종교성이 남달라서 제도적인 개신교 안에서 교회 법과 절차를 따라 목회자나 선교사 등 직분자가 된 자일 수도 있습니다. 거듭난 자만이 새 언약, 새 질서, 새 시대에 대해 이해하고 그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한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한 주요, 한 목자요, 지도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한 영이요, 한 선생이요, 인도자이신 성령님 안에서 다 형제일 뿐입니다. 부르심과 은사를 따라 받은 직분은 다르지만 그것은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예수님의 분량에까지 자라가게 하는 데 있어서 역할의 차이일 뿐 권력의 주체나 순종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알고 성도들 앞에서 자기를 낮추고 섬기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사도들처럼 말씀대로 순종했다고 그들을 칭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